오늘은 인생은 그 모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이 사람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대대로 자손을 낳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을 쭉 살펴보면 그랬던 그녀의 꿈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가 나와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한 사람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그의 가족들,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사를 간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1절을 딱 봤을 때는 크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치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사실이 사실은 상당한 반감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모압 민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과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롯과 그 딸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온 민족이었어요. 근데 모압이라는 이름도 잘 살펴보면 여기서 모가 누구라는 뜻이고요. 압이라고 할 때 얍은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섞어서 조합을 해보면 네 아비가 누구냐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모압이라는 민족의 뜻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가는 길에 모압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모압을 만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통과하려고 했을 때 모압 왕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람을 데려다가 거짓 예언을 해달라, 저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발람은 그 거짓 예언을 하지 않았죠. 그러자 이 모압에 있는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압의 여인들이 믿고 있었던, 모압 민족이 믿고 있었던 그곳의 이방신에게 이스라엘 민족들도 절하고 제사하게 만듭니다. 그 신을 바알 부울이라고 하는데 바알에 있는 신, 이 뜻이 바로 바알 부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알고 있는 신인 이방신 잘 알고 있죠. 몰렉 아시죠? 몰렉 아니면 그모스, 이것들이 사실 다 똑같은 신인 거예요. 그래서 암몬 족속에게는 몰렉이라고 부르고 모압 족속은 그 신을 그모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만 다르지, 단어만 다르지 사실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은 사실상 뿌리가 다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거쳐서 지나가게 되는 그때에 모압에 있는 여인들로 인해서 이 남성들이 유혹을 당했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남성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은 좋은 관계일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땅을 지나갈 때 재난이었고 고난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압 민족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 속에서 지금 베들레헴에 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연히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땅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을 이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뜻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베드랑 레헴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걸 합치면 빵집 이런 뜻을 갖습니다. 빵집. 흔히 곡식 창고 아니면 곡물 창고와 같다라는 지역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딱 인상이 되십니까? 풍성한 지역이죠. 먹을 게 많고 가진 게 많은 그런 풍성한 지역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땅의 이름은 풍성함을 의미하는 땅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명뿐만 아니라 이곳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 뜻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더 아이러니한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뜻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제 보게 되겠지만 나오미는 희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희락.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로는 약함이고 기료는 깨지기 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좀 적용해서 본문의 내용을 좀 다시 재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이 글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의미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빵집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네 아비가 누구냐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희락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약함과 깨지기 쉬움이니 유다 빵집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네 아비가 누구냐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희락의 남편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죽고 희락과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약함과 깨지기 쉬움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재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인의 한 이름이 빠졌죠. 오르바가 지금은 자막에 빠져 있습니다. 내용과 이름의 의미를 좀 이렇게 결합해서 살펴보면 이 본문이 완전히 모순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인물이 성경에 시작하자마자 죽었어요. 희락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는 어떤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의 남편과 두 아들 모두 다 죽었어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면 지금 흘러가는 내용이 뭔가 정말 모순됨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당연히 이 정도의 일들을 겪게 된다면 매우 큰 충격이겠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고난의 극치라고 여겨졌습니다. 고난의 극치란 건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높은 고난이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한 회사가 미국 남성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상의 상황을 제시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배에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와 딸이 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면서 이 중에 딱 한 명만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미국 남성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여기서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이제 상처받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러자 60%의 남성들은 누구를 살렸을까요? 누구를 살렸을까요? 딸을 살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40%의 남성들은 우리 어머니들과 이제 여성들 아내를 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할 텐데 그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죄송하지만 어머니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 남성들이에요. 한국 남성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 질문을 다시 하신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미국 남성들은 그렇게 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 회사가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남성들에게 똑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전원 모두 누구를 살렸을까요? 아내를 살린다 라고 했답니다.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를 구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가 보여서 어머니를 구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어머니를 구한다고 했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근동의 문화에서는 딸은 결혼하면 집을 떠나지만, 약간 한국과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집을 떠나지만 아들은 남아 어머니와 함께 가정에서 평생 모자의 정을 누리면서 살아간대요. 그러다 보니 아들의 인생이 곧 어머니예요. 아들에게 어머니는 매우 중요한 인물인 거죠. 또한 어머니에게 있어서도 가정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모두 다 잃었다라고 할 만큼의 정체성이 바로 가정이었어요. 그만큼 한 가정과 어머니의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쪽에 있는 문화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죽었죠. 아들도 다 죽었죠. 그렇다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한 인물이 자신의 생을 여기서 마감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가정을 잃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의 어머니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잃어버려진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방금 지역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들을 쭉 나열해서 우리가 재해석을 해봤을 때 참 모순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이 땅의 현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이 느껴져요. 너네 그렇게 하나님은 왕이시다, 희락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결국 너희들의 현실을 봐봐. 너희들의 현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봐.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장면에서 나오미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한들 누가 그에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모든 현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현실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영역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상 그런 상황, 나오미가 겪게 될 정도의 이런 상황, 세상이 너네 하나님 믿지만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우리한테 다가올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매일 나오미와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이 나오미와 같습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이런 질문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곧 오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에게. 그 자리를 뛰쳐나올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뛰쳐나올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우선 다른 것을 의지해서라도 내 이 상황을 좀 모면하고 보자라고 해서 다른 것들을 빨리 붙잡아야 될까요?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곳에서 버텨야 돼요. 그것이 나오미의 인생이고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현실이 무겁고 어려울 때도 사실 그곳에서 버티셔야 됩니다. 그렇게 버티고 견딜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티고 견뎠더니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한지 보이게 돼요.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때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한지 느낄 수 있다면 그곳에서 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룻기 전체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지는 인생을 보여주게 되죠. 어떤 테크 유튜버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영상에 맨 앞부분에 이런 멘트를 넣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멘트예요. 나는 왜 저런 멘트를 개발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욕심이 나요. 이 사람이 매일 이렇습니다. 그 영상을 볼 때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테크 지식, 이렇게 하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나도 그 영상을 볼 때면 견뎌야 돼. 듣다 보면 늘어날 거야. 이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듣다 보면 늘어나요, 지식이.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걸까요? 어떤 물건을 알아가고 다양한 제품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견디고 듣다 봐야 늘어나는데, 하물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신앙도 견딤없이 무엇이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버티는 것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버티고 견디는 것, 그곳이 시작점이라 생각하고 가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요, 견디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버티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서부터 무엇인가 담겨지게 되는데, 그때 그곳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고난은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사랑이 꽃을 피울 수 있게 만들어가는 온실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꽃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온실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생각하면 나름대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자아가 죽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나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늘 자신만만하고 나로 모든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자아가 점점점 죽게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나는 도대체 뭐고,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쉽게 말해 돈이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돈을 잃으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아가 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아가 죽어야 그곳에서 사랑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매일같이 알아가려면 우리의 자아로 채워져 있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정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안에 남습니다. 그 사랑만 우리가 붙들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돼요. 내 존재와 내 인생을 거기서 찾고 있었다면 그것들이 무너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무너지게 됐을 때, 나를 지탱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라고 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됐을 때, 우리는 그때 다른 무엇인가를 바로 잡고 채워서는 안 됩니다. 간혹 연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애 중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연애 중독? 오늘날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연애 중독. 이 사람들이 왜 연애 중독이 되냐면, 타인의 사랑을 의지해서 자신의 존재와 인생의 가치를 찾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할 때 자신의 존재가 그때가 가장 빛나고 안정적이래요. 그때가 자신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던 두 사람이 만나면 영원히 가겠습니까? 언젠간 이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됐을 때 그동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믿고 거기서부터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찾았던 사람은 극도의 불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나는 정말 이제 가치가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부터 일단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들을 이제 시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로 다른 여자나 남자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빨리 만나면, 다른 여자를 빨리 만나면 이 부분이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 이것을 연애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10대들이 참 심하거든요. 이게 정말 심해요. 그래서 이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10대들은요 사계절로 사귄다고 합니다. 꿈꿀 수 없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한 번 만나면 쭉 가셔야 되는데, 오늘날 10대는요 봄에 만나고요, 여름에 만나고, 가을에 만나고, 겨울에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바지가 잘 어울리는 남자를 만나고, 겨울엔 패딩이 잘 어울리는 남자를 만나고, 가을엔 독서를 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고, 봄에는 꽃향기가 나는 꽃미남을 좋아하고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게 이게 연애 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모릅니다. 물론 청년들도 그런 사람들 지금 수두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연애 중독이라고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연애 중독이 아닌 무엇인가가 나의 존재와 인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너지면 또 다른 무엇인가 붙잡고, 그게 무너지면 또 다른 무엇인가 잡아서 내가 스스로 괜찮은 것처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지탱하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일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자신의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대대로 살아가는 꿈을 가졌지만 그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다른 것으로 바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그때 그 길을 걷기로 해요. 그럼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는 살아갈 소망까지 어떻게 보면 끊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것을 바울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버티고 견뎠어요.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그는 배웠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남는 것을 그는 인생을 통해 알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 이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어떻게 해야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까? 우리가 견딘다, 버틴다까지 동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그 현실, 우리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까? 6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며느리들을 데리고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6절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믿고 그걸 소망 삼아 그녀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만 남기고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거 믿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길로 다시 걸어가지만 그녀의 하루하루는 변화되는 것은 사실 없었어요.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소망 삼아 간다면 그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구절을 더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꼭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는 이런 질문이 인생을 살다 보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사실 제목을 정해놓고 본문을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쭉 읽고 계속 묵상할 때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나오미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또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그러면서 제 안에 또 있었던 생각은 나만이 아니겠다.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자들은 이 고민을 하고 있겠다. 무슨 고민이죠? 내 인생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모양이고? 나는 왜 이랬을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 질문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 부분을 미리 해결을 해놔야 됩니다. 미리 좀 경계를 해놓으면 그때가 됐을 때 그래도 버티고 견뎌나가실 수가 있어요. 결국 그 질문 앞에 서게 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나오미고 그 나오미가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될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만 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그때를 긴장하고 어렵지만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이 시간에 남겠구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경제적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못난 모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는 질문이 들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다른 걸 붙들고 그 지점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버티시다 보면 그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동안 이게 안 되면 저게 안 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지고 난 망했어라고 보여지겠지만 그때 하나님 와서 말씀하실걸요. 네가 왜 망해? 네 인생이 왜 그 가치가 없어? 내가 내 아들을 보내 널 위해 죽였는데 네 생명을 그 정도로 내가 귀하게 보는데 그걸 느끼면요. 그 순간 내가 못 살겠다고 하지만 살겠다가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위기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신앙에 이 고민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이 고민이 정말 많으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만 반드시 남겨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끝까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게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그 모양, 제목이 나름대로 이래서 걱정이 됐어요. 사실 저는 목사님께 우리의 인생이 그 모양인 이유로 이렇게 제목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 제목이 다 했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오늘 와서 저도 주부를 보니까 인생 그 모양으로 딱 이렇게 순화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걸 신뢰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볼 때마다 느꼈던 건 우리의 인생이 그 모양인 이유가 뭘까? 과연 우리 중에 인생이 그 모양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 때 없다고 봐요. 왜 그 모양일까 생각이 들 때는요, 그곳에서 하나님만 우리 안에 남겨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알고 이젠 걸어가기 시작했고요. 룻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녀는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가문과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한탄과 한숨과 좌절로 우리 인생을 채우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부터 만나서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 나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생각에 너무 빠져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만 우리 안에 남겨지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레니 르블랑이라는 이 사람의 곡이에요. 영어 제목은 I Believe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을 때는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가사를 쭉 보면 마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큰 위로가 있고 도전도 되고 격려가 됩니다. 한 최근에 한 달 내내 계속 들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실 텐데 조금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좀 묵상하시고 한 주간 이 찬양을 개인적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과 좀 이렇게 묵상해 나간다면 지금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 남는 귀한 또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여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신. 세상이 조롱하여도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우리 오직 주님만 함께 바라봅시다.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십니다.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주님만이 내 되시오. 바른 길 가도록,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한 번 더 할까요?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망망한 바다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생각이 되며 좌절하고 한탄하며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고 우리는 매일 묻고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매일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나오미의 인생을 또 보면서 그랬던 그녀가 하나님만 자신의 인생에 남겨지게 되고 하나님으로 그 길을 끝까지 이제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가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붙들고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고 그것들을 의지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안에 남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게 될 때 마침내 책망할 것 없이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우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험한 이 세상에서도
이 망망한 바다에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매일 두렵고 어렵지만 어느덧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마침내 추수할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했다면 그 역사가 이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한 채 우리 안에 이 소망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그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겨지는 놀라운 시간들을 이번 한 주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손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가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이라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애초에 우리의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우리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과 구분하여 지키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매주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기, 하나님 매우 작지만 이 작은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라는 생각 속에 매일같이 울고 있을 그 가정들을 주께서 오늘 이 밤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신앙을 해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돌보며 서로를 아끼고
서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빚진 자의 삶이 무엇인지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온전히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자하심이 인생에 하나님만 남게 될 입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